찬송하는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분명되어서
그래서 이제 떠지고 주님의 아버지와 말씀을 밝힐 수 주옵소서. 귀가 열려서 이제 주의 말씀을 밝히고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주장하시고 결동할 수 있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의 주여 성령으로 붙여주시고 그들의 아버지로 주셔서 그대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의 주와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들의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넓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보시며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형상을 더욱 온전하게 정말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욱 온전히 합하여지는 정말 연합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나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리와 나의 소문을 쓰는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해 찾아지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앙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걸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화로 많은 사람이 죽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같이 오리오리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 그 이제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특별히 이것을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묻는 내용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재림 때 어떤 이제 일들이 있을 것인지 언제 이 재림의 때가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에 이제 주의해야 될 그런 그 사람들로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맨 먼저 이제 하셨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이 끝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연월 일시를 가르쳐 준 것은 아니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월 일시를 가르쳤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징조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으로 그 마지막 때를 분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징조로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에서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을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미혹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세 종류의 그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류를 해본다면 4절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누구의 미혹입니까?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때 그들을 미혹한 일을 한 것은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는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이 미혹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미혹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갑자기 뱀이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말을 하면서 나보고 선악과 따먹으라 이런 식의 미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그 대상으로서 맨 먼저 언급을 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그 말씀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마귀가 사용해서 미혹했지만은 마지막 때는 사람을 사용해서 미혹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에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특별히 이것도 사람에 의한 미혹이긴 하지만은 구분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 이 미혹이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적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확대해서 좀 얘기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때에 세상 사람들도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나름대로 어떤 그 해법,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세상의 혼란한 것에서 이 세상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그 길을 제시한다고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뭔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방법대로 해야 이 세상에 문제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넓게 보면은 자기가 세상의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요즘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칩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 하면서 뭔가 세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세상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칩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칩이 꼭 필요하다. 그런 그 쪽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넓게 보면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처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구세주같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마치 세상에 구세주같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뭐 앨런 머스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같이도 얘기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다른 차원이긴 하겠지만은 세상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이런 일들도 이제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를 가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요한일서 3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4장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리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살던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벌써 나타난 그런 그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도들이 말씀 사역을 증거하던 그 시대 끝에도 이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상황이라면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짐작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있었던 것을 기록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유대 한 청년의 심령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었던 거다. 그러다가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서 떠나갔고, 그래서 그냥 유대 청년이 그 입장에서 죽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가진 그런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그래서 육체로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이렇게 말하는 대표적인 그 그룹이 있는데 이슬람 신자들 그렇습니다. 예수는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고 이제 저희가 그 아프간에 선교 갔을 때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머니도 있는 것이냐? 어머니가 있어야 자식을 낳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어머니도 있고 어떻게 아들도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아들이 있을 수도 없고 우습게 이렇게 뭐 어머니가 있어야 돼 이런 그 우스꽝스러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절대 그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선지자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유일신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믿는다고 하면은 이 아들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렵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는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쉬운지 아시죠? 우리 유일신 사상이 없어요. 이방인이라서 유일신 사상이 없습니다.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뭐 보통 잡신을 섬겼기 때문에 성황당 가서도 신이 있다, 뭐 절간 가서도 신이 있다, 뭐 제사 드리면서도 뭐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다신론적인 그런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신은 없다, 아주 무신론적인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지 않고 유일신 사상이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그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상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정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확실히 그들에게는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진정으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에서 이제 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지 몰라도 유일신 사상에 꽉 쩔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인 것입니다. 기존의 그 신앙을 정말 깨지 않고서는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별것 아닌 기준처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일신 사상에 분명히 이렇게 아주 쪄들어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이 적그리스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이 무슬림들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적그리스도의 이런 그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정말 대적하고 무시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물론 안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모르는 이유가 그들의 신앙의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더 정말 큰 사랑과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제 그런 유일신, 그런 사상이 강력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은 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슬람을 믿지만은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 그렇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주 살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일신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묶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이제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않냐, 이것으로 이제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이 세상에 뭔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처럼 여기는 이런 어떤 지도자가 나타난다 해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이제 모습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씨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구세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정말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세상에서 정말 구세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이 말하는 이런 경우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좀 교회 중에서도 보면은 다른 종교에도 또 구원이 있다. 그 말은 구주가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엄청난 이제 미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다시 가셔가지고요. 11절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 징조로서 미혹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의, 이건 좀 거짓 선지자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겠죠. 사람들의 미혹이 극심해지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세 번째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이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를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을 한번 가셔가지고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이죠. 2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55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다윗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 이제 아합 왕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들이 이제 아람 왕에게 이제 빼앗긴 그 나라 국토를 다시 되찾는 전쟁을 계획을 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이 일이 합당한지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들을 400명쯤 모았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싸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답한 것은 뭡니까? 올라가셔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 성을 싸우면 분명히 승리한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7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유다 왕이 생각할 때
400명의 선지자가 너무 똑같이 한 목소리를 얘기하니까 조금 의심이 되는 겁니다. 너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또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8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소서. 선지자라면은 분명히 이제 잘 귀를 열고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를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새로 이제 부르게 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 10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시드기야라는 그 거짓 선지자죠. 이 사람이 분명히 물리치고 이길 거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지자들 다 똑같이 정말 여출 일부죠. 승리한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 이 선지자가 이제 와서 예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기서 지금 미가야가 그냥 말한 것으로 보면은 올라가셔서 전쟁하면 이기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이거는 조롱하는 추루다가 그 나머지 400여 명의 선지자가 한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알아듣고서 이 아합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제 미가야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계속 또 미가야가 이야기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게 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깨닫고 듣고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아합 왕이 전사하게 된다는 것, 그 전쟁은 패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나머지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아합 왕이 전사하고 이제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0명의 이 선지자들의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진짜였다는 것이 분명히 이제 전쟁의 결과로서 증명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참된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였고, 이 400명의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이제 잘못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잘못된 예언을 한 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잘못된 예언을 한 것이냐면은 이 거짓말하는 영, 바로 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할 때는 내 의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영에 붙들려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거짓말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으로 보면은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참 영적인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영적 요소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거짓말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서 그 영이 잡히게 돼서 그 영에 의해서 거짓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미혹의 영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적인 그런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거, 이게 미혹해 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영, 이런 것들이 분명히 미혹해 하는 영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미혹해 하는 영,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그 미혹하게 하는 요런 부분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4장을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미혹하는 선지자의 말을 이 아합 왕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바람에 그런 전쟁에서 참 죽게 됐죠.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사실 안 죽었을 텐데 거짓 선지자의 거짓을 듣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우리 18, 19,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거 무슨 말인지 굉장히 재밌는 사실 얘기죠.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한 절반은 잘라서 우상을 만들고 또 절반은 잘라서 화목으로 이제 방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그 화목으로 또 고기를 굽는 그런 그 숯불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숯불로 또 방을 데피는 그런 화목으로 쓰는 그런 나무의 절반을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이제 복을 비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무슨 일이냐, 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참 거짓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우상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섬기는 일을 어리석은 일을 하는 이유가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이 돼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에 이제 미혹이 돼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이것이 분명히 미혹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그런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이 자기에게 뭔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두려워하고 그 앞에 절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것도 이제 미혹된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미신 섬기고 하는 것들도 그냥 자기 의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벌써 미혹의 영이 그들을 잡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미혹하는 것에 의해서 잡혔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여기서 표현하기를 죄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미혹된 선지자들의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먹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먹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를 좀 하나 더 찾아보면요, 이 에레미야 28장을 보면은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일어나서 그 유대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인가요? 거기를 또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정말 많은 이론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그 28장 유다 왕국이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선지자는 아주 소수입니다. 아합 왕 때도 그랬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8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게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계속하면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2년 안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유다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참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분명히 에레미야도 회복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죠. 8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다음에 선지자가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냥 떠났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서 포로로 잡아간다. 그리고 70년 뒤에 그 뒤에나 70년 뒤에나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니아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회복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되어졌는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니아 말대로 되지 않고 에레미야가 한 증거대로 70년 뒤에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니아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거짓 예언을 하게 된 것인데 분명히 이것도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기 이전에 거짓말하는 영이 하나님에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도 여러 주장들이 그 상황에서 혼란스럽게 등장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에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예언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참 하나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에레미야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 왕에게 이제 잡혀가서 눈이 빠지고 정말 그 모욕을 당하는 이런 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끝을 맺게 되는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등장해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때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한 것, 그 미혹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를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예, 20절 말씀. 예,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깊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의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일을 분명히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열심을 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깨닫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3장 20절인가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다 아마 아실 텐데요. 율법의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아들의 공로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잘 읽어봤어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의롭다 여겨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예시해 주었었습니다. 그 의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여튼 율법을 지키면은 그것이 자기의 의로워지는 것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열심히 그 율법의 의를 이제 굉장히 집착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처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이러한 그 길이 있는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그분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써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는, 칭의를 받게 해주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해를 이제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좀 알았는지 모르는데 진짜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에 대해서 알아봤겠죠. 예수가 오셨을 때,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도 보면은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분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지만은,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이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이 이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나 세리는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정말 구원도 받고 또 은혜도 받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불의한 자가 의로운 일을 죽이는 이런 그 일들이 저질러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너희 의가 이제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은 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제 믿음의 의를 갖는 것, 그것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졌다고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 한 가지 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잘 이제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의 이외에 또 다른 한 가지의 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히브리서 5장입니다. 한번 좀 말씀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젖을 먹는 그런 단계에 있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려 죽으신 공로를 믿는 것,
그분이 이루어 놓은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젖에 해당하는 양식이죠. 그래서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다.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또 의의 말씀을 먹어야지 되느냐, 이런 것을 의문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의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은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졌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삶, 선악을 분별한다는 이야기는 의롭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로 봐도 되겠죠? 분별했는데 의롭게 안 살겠습니까? 당연히 의로운 삶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를 이루는 이 행함의 의가 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 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이 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 교회가 이 예수님 오셨을 때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과오를 밟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고 율법에 이제 집착해 있다 보니까 그 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들이 이제 오신 초림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이 믿음에 이제 너무 몰입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은혜 만능주의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그래 가지고 이 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의만 가지고 있고 이 의의 말씀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또 큰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은 그것도 큰 죄를 먹이는 그런 그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는데, 이들의 그 미혹, 이것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죄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어떤 것들을 죄라고 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13장 12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격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격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 재같은 속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격언 자체도 하나의 그 죄에 해당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격언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지 42장으로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6기 42장. 6기 42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결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을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가 말한 그것이 여기에 보면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여기서 나라는 거는 누굽니까? 나라는 건 누구예요? 너무 어려운 걸 제가 물은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주어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에게 이제 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설명을 하면서 욥 보고 회개하라고 욥을 이렇게 구박하는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 바로 그것이 이 격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격언이 이 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가 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준 그것이 결국은 이 격언에 해당하는 것인데, 결국은 욥에게 죄를 먹이려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죠. 근데 욥은 그것을 사실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는 잘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죄를 먹이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또 죄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과 좀 관련을 해서 골로새서 하나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끝부분 20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신약성경에 32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것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세상 초등학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상 이 초등학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뭐 철학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철학, 뭐 사상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도 넓게 보면은 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격언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죄에 해당하는 것에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세 친구가 말한 이 말 격언이라는 것이 뭐에 해당하냐면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잘못 이야기한 것, 그것을 격언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그것이 이제 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격언이라는 단어만 그대로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면은 세상에 격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사용하는 그런 뭐 잠언들, 뭐 지혜말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죄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초등학문도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에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래서 제가 읽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세상 초등학문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한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육체 따르는 걸 금지한다. 육체를 따르지 않는 것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육체를
우리가 육체를 이제 벗는 거, 육적 몸을 벗는 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죠?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할례라는 것이 마음에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할례가 뭐냐?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것인데 그 할례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잘라내는 것입니까? 옛 주인을 찾아내서 그 나를 지배하던 것, 나를 주장하던 것. 우리 주인이 누구십니까? 일어나셔서 오늘 아침에도 선언하셨습니까? 내 주인은 그리스도 한 번뿐이시다. 선언하셨습니까?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가만히 나를 보니까 누가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 안에 보니까 나를 조종하고 주장하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내가 있지. 자아가 있죠.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다들 뭐라 그럽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다 이게 누구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것?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을 빨고 빼놓고 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게 세상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말세는 이런 일이 있다. 첫 번째로 꼽는 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또 사랑하는 게 또 하나 나오는데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또 사랑하는 게 또 나오죠. 세 가지가 나오는데 또 하나는 쾌락 사랑하기를 쾌락 사랑하기를 뭐보다 더 한다. 그래서 세 가지가 말세의 징조라고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그냥 기준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새 다원주의가 그렇게 팽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며 요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저희들 기준을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 기준을 생각하면 정말 자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네 생각이 틀렸다는 의미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네 생각이 틀렸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면 큰일 나요.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얘기할 때도 이거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 얘기해야 돼요. 그렇다면 애들도 반발하는 그런 것을 금방 나타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면 굉장히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 자기가 중심이 그런 것들이 강하죠. 그래서 자기 중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의 자녀를 낳는 물론 결혼하는 것 자체도 원치 않지만은 결혼을 하더라도 한 사람 이하로 낳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낳고 싶으면 나고 내가 낳기 싫으면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자식을 낳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김윤정 권사님 옛날에 그렇게 생각 안 했나요? 결혼하면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래서 대를 잘 이어주고 이게 이제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요새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다 자기가. 그러니까 자식도 자기가 낳고 싶으면 낳는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이걸 낳으려고 하고 그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 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에게 이제 죽지 마셨을 때 그를 이제 꾸짖으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자기를 죽여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죽여야지 된다. 이거를 죽여야지만 주님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를 이제 제거하는 작업, 이게 이제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에서도 육체를 따르는 것, 이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이 초등학문이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세상 초등학문을 많이 습득한 사람들이 자기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엄청 강합니다. 무지무지 강합니다. 차라리 세상 초등학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쉽게 자기를 포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 세상의 지식을 쌓고 싸운 분들은 굉장히 자기가 강합니다. 굉장히 자기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요, 굉장히 공부하기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수님들마다 다 자기식으로 용어를 써버려요. 용어를 하나로 통일해서 가르쳐 주시면은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교수님마다 자기들이 용어를 별도로 만들어서 자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이제 농과대학이라서 뭐 사회학도 배우고 뭐 심리학도 배우고 뭐 다 하잖아요. 거기에 다 사회학, 농촌 사회학, 심리학은 농촌 사회학, 농촌 심리학, 뭐 경제학, 농촌 경제학. 이 농촌에 관한 얘기가 앞에 붙었다 뿐이지, 다 경제학은 다 경제학이고 사회학은 다 사회학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사회학 일반 배울 때 용어들 다 배웠는데, 뭐 또 이쪽에 가서 전공 과목 한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용어는 다 다른데 내용은 다 그거예요. 괜히 어렵게만 만들어놨지. 근데 그분들이 안 바꿔요, 용어를. 왜 안 바꿉니까? 자기 거예요. 자기 거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를 쓸 때도 그분의 용어를 가지고 써야 좋은 점수가 나오지, 다른 사람 용어를 쓰면은 빵점이요. 같은 내용을 써도.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자기를, 육적 몸을 벗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영향을 이제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는 절대로 자기를 벗는, 자기를 죽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문으로 우리가 정말 주인을 바꾸는 이런 그 일들을 하는 것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됐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격언을 그냥 일반 격언의 개념으로 하면은 이것까지도 다 재로다가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친구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격언이라고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세상에 그냥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죄라는 말까지 쓸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좀 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 죄라는 거 사실 이 죄라는 것은 이게 타면 없어질 것이다. 물건들이 타서 없어진 거를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뭐 나무, 돈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세상 명예 같은 거, 사실 이런 것들도 다 타면은 없어져 버릴 것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그런 영광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앙을 통해서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절에 가서 막 빌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한테 자기 소원 성취를 비는 이런 그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타서 없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신앙의 모습도 결국은 죄를 얻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봤는데요. 미혹이라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의 그 미혹, 이 부분을 성경은 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죄 같은 속담이라서 이것도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는 특별히 그냥 일반적으로 격언이라고 하면 이런 그것도 포함이 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욥의 친구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지식을 이제 말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격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죄라는 것 자체에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은 타서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 신앙이 이제 죄를 먹은 그런 그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한 것이 좀 죄를 많이 먹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보통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제 양식같이 먹었다. 시편 102편에 이제 양식같이, 죄를 아주 양식같이 먹었다,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빨리 이제 좀 제거해내고 이제 정말 그 진리의 그 양식을 잘 먹어서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이제 죄를 먹지 않는 이런 참된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너무 조심하는 것도 이게 방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는 것도 사실은 좀 영적 생활에서 자유를 뺏기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말씀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될 것이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도 물론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나, 이것을 늘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우리가 수시로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떠나서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정말 민감한 내 관심사항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레이버데이 때 애들이랑 같이 지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언제 손주 보냐. 그 얘기를 꺼냈더니만은 굉장히 애들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자꾸 그러시면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참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굉장히 제가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내가 이제 딴 방으로 가가지고 이제 조금 내가 혼자 있었는데 내가 왜 마음이 무거워질까 그 생각이 자꾸 이제 나를 이제 찾아봐야죠. 빨리 따져봐야지. 왜 내 마음이 무거워지나 이 말을 들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정확하게 답은 잘 안 나오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속는 거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속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이 서운했나 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뭐 내가 악의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재미로 이제 농담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은 점점 늦어져요. 그 얘기가 내가 서운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서운하게 하는 놈 나와.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여전히 이 안에 이게 주님 사랑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앞세우는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정말 나를 나타내 주시는 사건이구나. 나를 보여주시는 사건이구나. 그리고서 그분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워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편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내 중심이 정말 분별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죠. 칭찬을 합니다. 거짓된 것들을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그것들을 잘 이제 물리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를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차가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너무 시시비비를 옳고 그른 것들을 막 예민하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는 느낌입니다. 그 사람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편안해집니까? 불안합니까? 굉장히 불안해져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또 이제 지적을 받으면 어떡할까?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진다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아무리 너희가 시비를 잘 가려서 그것들을 분별했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러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교회를 폐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그 에베소 교회가 잘 유지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잘 이제 또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냐 잃어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내 중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동기가 되고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기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임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학생 시절에 머리가 팔팔하게 잘 돌아갑니까? 얘기하다 보면 지식 논쟁으로 흘러요, 항상. 그래가지고 참 썰렁해지는 이런 그 일들이 늘 좀 있는 것들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사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진실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정말 회개토록 하셔서 그를 분명히 쓰시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뜨겁게 달려간 것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막 핍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심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중심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기회를 주셔서 이제 주를 위해서 그가 정말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꾼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이것을 죄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그것과 함께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또 이것을 말하고 또 이것을 말하지 않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내 중심을 잘 살펴보면은 그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분명하다면은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성령께서 보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이끄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이 죄에 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충격을 받은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심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서 내 중심도 잘 살피고, 그리고 다른 영혼의 정말 깊은 중심도 잘 봐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중심인지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중심인지 잘 분별해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또 이끌어줄 수 있고, 내 자신도 그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잘 지켜감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주시는, 정말 이기는 길로 이끌어주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전부 다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설명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내 중심이 아실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품고 있어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인지 아닌지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결국은 갈라진다고 그러셨는데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의를 잘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새롭게 정말 깨달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아버지 참으로 그 길로 갔었는지를 아버지 참으로 동렬히 깨닫고 돌이키고자 하나 정말 주님의 성령의 도심이 없이는 온전케 변화되는 것이 참으로 아버지 없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심령이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만이 참 주인이 되는 것을 아버지 알고 그리스도께서 참 주인이 되기를 아버지를 열망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온전치 못한 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능하고 기도한 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저희의 중심을 주님 잘 아버지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믿고 그분이 저희의 주인 되기를 환영하고 그분이 저희 중심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여, 저희 가운데 참으로 임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정말 참으로 주장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주시는 역사를 참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의 중심의 모습들을 항상 잘 분별하고 이제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이전에 저희들의 신앙이 얼마나 또 부족하고 이제 그릇된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깨달으며 정말 돌이키고 동의하며 이제 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나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들이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성령의 지원하심과 후원하심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저희의 중심이 이제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제 그분을 열망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심을 잘 분별하고 살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그 중심을 지켜감으로 이제 온전하게 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 하나 하고서 우리 10월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저희가 이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집회 위에서 한국에